오늘 말씀을 제가 수요일 날 마지막 외침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외침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게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경제 분야를 제가 좀 집중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됩니다. 왜냐면, 6월 17일 날 그리스 사태가 어떻게 나은지를 봐야 됩니다. 그걸 안 보고 경제를 이야기하면 간혹 혼선이 일거나 혹은 진짜 중요한 것을 빠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하다가 6월 17일 그리스 총선을 보고 경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다른 것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란 제목인데요. 부제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군부대를 갔다 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갔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동료분들이, 선후배들이 그때 하사관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 갔더니 한 2명 남아있더라고요. 다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제대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는데 제가 참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싶은 말을 듣고 왔습니다. 뭘 들었냐면 정말 저랑 친했던 중사 선배가 계셨는데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해줬고 함께 이렇게 그 길을 갔던 선배님이셨는데 음주운전 했던 어떤 사람이 부대로 복귀하던 중에 이 선배님이 부대로 복귀하던 중에 그 운전자가 선배를 쳤답니다. 그래서 선배가 죽었답니다. 벌써 몇 년 됐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선배가 가장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이유가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근무했던 곳이라 정이 많이 들어서 이 영혼들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깨우기 위해서 제가 갔던 건데요. 그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도 없고, 정말 가장 좋아했던 선배는 차사고로 죽고, 이런 걸 그러니까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지 내일로 다음에 그러면 영영 기회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처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때는요, 마지막을 외칠 때인데요. 이 때를 놓칠 수 있다는데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이 개념을요, 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또 다른 곳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증명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임시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고 임시로 이것은 우리가 머무는 곳이다 라고 역대상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은요, 여러분, 잠시입니다. 그런데 이 잠시인 삶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글 개혁 성경에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졌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요,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찬양의 원어는요, 테히라라는 뜻입니다. 테히라. 그 뜻은요, 찬양의 대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말하는 이사야 43장 21절에는요, 이렇게 뜻이 풀이되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의 대상을 전하리로다. 이게 이사야 43장 21절의 본 뜻입니다. 개역 성경의 한글 개역의 이 번역이요, 너무나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심한 오역입니다.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봐요. 그들이 내 찬양의 대상을 전하리로다 라는 것은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전혀 뜻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21절을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내면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온전한 해석은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을, 그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찬양의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지으셨냐? 너희들 이 땅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 예,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니까요. 이 목적은요, 우리에게만 또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그분을 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36절에는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요,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고 그분께로 돌아갈 거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역할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는 것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특히나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연보다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요, 크리스찬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심지어 개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개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지 혹 아십니까? 여러분 개는요, 늘 주인을 바라봅니다. 깊은 밤에요, 모두 다 잠들어 있어도요, 주인이 약간의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내도요, 개는 바로 눈을 뜨고요, 주인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요,
개는 꼬리를 치면서 문 밖에서 주인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엉덩이에 뿔이 난 일부 개들을 제외하고는요, 대다수의 개들이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게 주인을 향한 전적인 충성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곤 합니다. 나도 개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세밀한 동작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께만 집중하는 내가 돼야 할 텐데 라고 저는 묵상합니다. 이처럼 개 역시요,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생각나게끔 그런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에서 이탈된 삶을 살면요, 우리는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인간이 창조된 그 목적 그대로의 것을 완수하지 못하면요, 성경은요,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또한 에스겔 33장 3절에는요,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하나님은 분명히 나팔수를 세워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는요,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인데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요, 그 삶은요,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나팔을 더욱 크게 불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여기 나옵니다. 이제 임박한 마지막 때를 보고요, 호각을 불지 않거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그 사람의 죄를 묻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깨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이는 회복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응당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령코 이제 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는 죄송하지만 큰 책망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에스겔 33장 6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사람들에게 깨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선 여러분, 그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깨우치는 그 일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 일은요, 그들을 깨어나게 하는 그 일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깨우쳐가지고 그들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일이요, 여러분의 권한 밖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돌이켜가지고 설득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이요, 철저하게 우리의 권한 밖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마지막 때를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됩니까?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이라 할 때 이 큰 권능 원어는요, 두나미스라고 표현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표현하는 일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얻은 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만 무리들은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힘으로 전하면요, 그들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설득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마지막 때를 전하고자 할 때 절대로 그들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깨어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죄악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감동해서 감독된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전하거나 혹은 마지막 때를 전할 때에만 여러분, 그들은 깨어날 수 있고요, 그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을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으로 배워왔고 그리고 가르쳐왔고 그렇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면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데려왔냐에 따라 전도상도 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전도입니다. 진짜 전도 아닙니다. 전도의 능력은요, 오직 하나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도여야만 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복음이 제압하고요, 온전한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 그에게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 충만의 뜻은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뜬금없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란 신사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급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은요,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그가 천국에 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인데요. 그 뜻은, 성령 충만의 뜻은 하나님과 하나됨인데, 하나님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역시 그 답은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를 묵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요, 그냥 성령 충만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아멘. 그러자 2장에 넘어가서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와 간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기도와 간구가 답이 아니고요,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계속이란 단어는요, 한글 개혁 성경에는 전혀 힘쓰니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요, 이 원어는요,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뜻입니다. 프로스칼테레오. 이 뜻이 뭐냐면요, 전혀 힘쓰니라, 계속하더라, 이 뜻이 뭐냐면요, 인내하다, 끈질기게 성실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가요, 기도와 간구 때문인데요, 단순히 기도와 간구 때문이 아니고요,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냐면요, 기도와 간구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기도와 간구한다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인내하면서 계속 끈질기게 매달려야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에이 안 되네, 나는 안 되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비밀입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이런 칭찬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며 인내했다 라고 칭찬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인내가요, 바로 기도를 계속하다의 그 인내입니다. 무슨 말이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한 거냐면요, 무엇을 했냐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성실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애쓰고 막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기도함으로 끈질긴 기대, 인내의 기대, 계속된 그 기도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게 해달라고 죄가 끊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도록 즐기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능력이 내가 아닌 그분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애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핵심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살라는 그런 명령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하셨고 늘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삶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그분의 삶은요, 기도하는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너희들도 나의 아들 예수처럼 이 땅을 살아라라는 뜻인데요. 그 말은요, 너희들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의 삶 그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도록 해라. 너희들의 삶 그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려 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충만이 없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도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전도는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와 간구를 끈질기게 계속하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두 번 하고 포기하면 성령 충만은요,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뜻은요, 다른 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는 뜻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미친 듯이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특별히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십시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더불어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부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을 잘 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요, 그분과 함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면서
영원한 행복과 평안함을 맛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전할 기회가 이제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하고 싶어도 사람들은요, 기다려주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전화할 수 있을 때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지금, right now, 바로, 당장, 여러분, 전해야만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거듭 반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실 때, 복음이 복음되게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힘으로, 능으로 짧은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타깝게 우리가 여겼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을 끈질기게 간구하여서 성령 충만 받은 그 열매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서 변화시켜주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히 감사합니다.